지난주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첫 번째 외적인 공격 이후에 나타난 변화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외부의 공격은 그들 개인만이 해당하는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혼자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그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공동체가 기도했습니다. 외적인 공격은 오히려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들었죠.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육적으로도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고백합니다.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구브로는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섬이죠. 구브로 출신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고향을 떠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산 밭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향에 있는 밭이었다고 한다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팔았던 값의 전부를 누구 앞에 내어놓았죠? 사도들과 교회 앞에 내다 놓습니다. 이 4장에 보면 여기 밭과 땅과 재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땅들과 재산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개의 땅 중에 땅과 재산들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을 채워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찌됐건 땅이 여러 개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땅 하나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어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번 주에 제 아는 지인 장로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 에코시티 근처에 있는 한 카페가 매물로 나왔는데 목사님 거기 한번 보고 오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그거 뭐 얼마나 되는데요? 뭐 한 25억밖에 안 됩니다. 25억밖에요. 25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한번 가서 보기라도 하시죠. 가서 봤더니 교회로서는 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더 제 마음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25억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주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으니까 바나바처럼 땅 좀 내려놓으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바나바에게 사람들의 필요가 보여졌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정착하며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자라온 고향에서는 말 한마디면 쉽게 해결될 일이 고향을 떠나오면 수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도움이 필요하죠. 영적인 가족이 되고 보니 그 필요가 바나바의 눈에도 들어온 겁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기어이 그리고 기쁘게 내어놓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이 소유한 밭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밭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때를 위해 나에게 이 밭을 하나님이 맡기셨구나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공동체 가운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누군가로 하여금 세워주는 사람이 바나바, 별명이에요. 이 바나바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가 먼저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와 너로 나누기보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믿음의 선악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넘어 그 선악 영향력이 흘러가는 선순환의 과정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간증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0명이 조금 넘지 않는, 100명이 안 되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자신이 부임하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 고향교회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이 고향교회가 세워짐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그 놀라운 꿈들을 한번 꿔보자라고 사명을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섬에 살지 않는 이상 타지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매주 고향으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자. 지역을 섬기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하실 거예요? 서울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제주도 가셨는데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그래 와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매주 전국에서 성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의 필요를 느껴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동네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나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 목사님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넘쳐서?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그 동네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셨대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먹이고 아기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꿈을 키워주고자 비전 트립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2년을 한 곳에서 아이들을 섬겼더니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대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줘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아이들에게도 자리 잡은 겁니다. 목사님께서 고향에 매주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부담이 되셨대요. 왜냐하면 성도의 대다수가 타지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오고 가는 매주의 차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정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헌금해서 또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을 텐데 목사님 스스로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부담을 느낄 텐데 내가 교통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사례비를 나눠줘야겠다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교통장학금을 받아가라 라고 선포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한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겠다는 목사님의 뜻이 자기의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동참하고 싶다고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목사님 목회에 우리 교회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져오셨게요? 600만 원을 가져오셨는데 600만 원이 끝이 아니라 6개월마다 600만 원을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를 목사님께 하시더랍니다. 아내 권사님에게는 비밀입니다. 전국에서 오는 수고하는 성도들, 그 수고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성도들,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움켜졌던 것을 펴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게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의 손을 펴세요. 한 번 더, 당신의 손을 펴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더추천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너무나 감동이에요. 매주 우리 성도들 중에 각자의 눈에 보이는 필요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채워 넣어요. 브런치 한다고 또 막 사갖고 와요. 교회의 크고 작은 것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을 보고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자랑, 성도 자랑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다음에 뵙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 선악 영향력이 흘러가는 교회, 움켜쥐기보다 펼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 웰컴, 환영하는 교회, 안아주고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죠.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에게 바나바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외적인 공격은 오히려 교회를, 성도를 하나 되게 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밖에서 일어나는 공격은요, 가정을 더욱더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창조의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와 아내의 마음이 똘똘똘 뭉치게 돼요. 이번 주에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또 맞았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와 아내는 외적인 공격에 더 하나 되고 더 어떻게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물어보게 됩니다. 혹 외적인 공격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던 교회에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5장을 시작하죠. 바나바도 방금 전에 팔았어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팔았다고 하니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빠져있는 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데, 우리말로 하면 그러나가 빠져있어요.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면,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시죠? 2절에 그 느낌을 명확히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는데 바나바는 팔았던 전액을 교회 앞에, 사도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는 일부는 내고 일부는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 하반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그리고 처참한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적인 두려움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혹시 11조를 안 했는데 그 일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11조 안 했는데 11조 안 한 것을 하나님이 다 물으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벌하시면 어떡하나? 저밖에 없어요? 저는 이실직고예요.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11조 다 까먹었거든요. 다 까먹었더니 어머니가 1년 만에 저를 부르셔서 600만 원을 주시면서 11조 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너의 것으로 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말씀일까요? 혹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전부를 드린 그 예물을, 제물을 받으실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실 이유까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많은 이단들이 헌금을 거뒀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려야지. 너네 움켜뒀던 거, 숨겨놨던 거, 꽉 쥐고 있던 거, 그거 내놓지 않으면 오늘부터 너희 가정 위에 저주가 시작될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 바치는 거죠.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나니아에게 건네는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4절에서도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6절에 삽비라에게 묻죠. 정녕 이것뿐이냐? 9절에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말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하여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바칠게 라고 말했는데 전부를 바쳤어요? 일부를 바쳤어요? 일부만 바쳤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짓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앞에서만 했던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돈을 받고 보니 일부는 감추어도 누구는 모른다? 사람들은 모른다 생각한 거죠. 부부만 아는 일, 너와 나만 입 닫으면 되는 일이라고 거짓 증언한 겁니다. 왜 그들은 거짓말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소중한, 그토록 아끼는 돈을 헌금했을까요? 질문이 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누구의 칭찬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칭찬을 받고 성도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바나바처럼 사도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그들에게 소중한 물질의 일부를 준 거죠. 헌금의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헌금하는 것,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도들을 기만한 것을 오늘 사도행전 저자는 꼬집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거룩을 지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경건한 척, 은혜 받은 척, 뭐뭐 하는 척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왜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 그 위선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신 거죠. 왜냐하면 위선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나게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바나바를 비롯해 순종했던 자들의 선이 한순간에 덮어질 수 있는 것이 위선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해 세워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집니까? 세워지죠. 그런데 동기가 잘못된 열심은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미치는 악한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다수의 신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소수의 신자의 옷을 입은 불신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무너졌어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의해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외부의 영향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내부의 적들 때문에,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시기와 그들의 위선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이 무시하기에 이르렀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점차 꾸미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되이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한 척할 수 있습니다. 봉사라는 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감추고 나의 추악함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연약함과 제됨을 고백하기보다 이것들을 포장한 채 성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여 나중에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나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위선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면 앞에서는 마치 구슬이 굴러가듯 아름다운 말들로 여러분을 현혹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사라지면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끊기게 되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죄하게 되고,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기보다 그럼 그렇지라는 말이 나오기 쉽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성도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저희 매형이 이렇게 오셨어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느낌 좀 나시나요? 유일하게 반팔 입고 오셨어요. 캐네디언, hello. 뭐 캐네디언이 오셨단 말이야. 하프 캐네디언 오셨어요. 근데 어떤 일로 오셨나 했더니 저희 아버지 기일이 곧 다가와요. 4월 6일이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일주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오셨는데, 그 매형이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 사모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너무 안 좋아서 매형에게 목사님이 우리 아내의 몸이 좀 이렇게 연약한데, 너무나 안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더라, 그걸 일기로 쓰더라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매형의 마음에 강한 울림이 생긴 거죠. 그리고는 저희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비행기표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끊고 실비가 없으신 사모님의 모든 병원비를 자기들이 다 부담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게 돼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저희 어머니께서 한술 더 떠서 돈이 없으면 내가라도 하지. 근데 제가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 통장에 돈이 없는 걸.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라는 건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매형은 대체 왜? 그 교회 운영위원들이 있고 위에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나서지 않고 왜 우리 매형이 나서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닌 우리 엄마는 왜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가?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개척을 하고 있는 아들을 위해, 동생을 위해 1,000만 원, 2,000만 원 주겠다라고 말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먼 타지에 피도 안 섞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비행값을 지불하고, 그 사모님이 오신다고 갑자기 저희 어머니 코스트코 해가지고 침대 프레임을 사시고, 매트를 샀는데 매트가 안 왔다고 저보고 매트를 집에 있는 거 갖다 놓으라고 하시고, 마음에 감사도 있었지만 제 마음에 숨겨진 마음이 있었어요. 왜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금껏 했으면 됐잖아. 교회 세우기 위해 젊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삶을 바치면 됐잖아. 굳이 왜 지금까지 또 해야 되는데? 목사인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한테 말했어요. 왜 매형이 다 책임져야 되냐? 거기 교회 성도들은 교인 아니냐? 교회 아니냐? 교회가 이 일을 알고 같이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같이 3, 4, 5 돈을 모아 섬겨야 되지 않냐? 그 일들을 펼쳐가면 좋겠다. 매형이 말했대. 그래서 비행기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행기표를 주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 다음날 예수병원에 데리고 가서 엄마, 누나, 매형 돌아가면서 보초 서면서 검사를 받는데 그 모습 속에 보이지 않던 저의 모습,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단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굳이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왜 굳이 우리까지 나서야 합니까? 그쪽 일은 그쪽이 알아서 하게 해야지 라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십자가 앞에 죄를 가지고 가자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것만 결정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제 모습 앞에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른 노릇하지 말고 진짜 어른이 됩시다. 우리는 완벽한 어른을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솔직한 어른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순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탈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경건한 척, 예수를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완벽한 어른인 척 노릇하고 있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른인 척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셨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사탄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 우리가 때로는 사탄처럼 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찾아와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며 세워가시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진실함과 정직함, 진실함과 정직함,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요구하세요. 강렬아, 내 앞에 조금 더 진실되게 서보지 않겠니? 강렬아, 내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서보지 않겠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길 원하세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으시며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좀 말해봐. 말하면 나는 너를 용서할 거고 너를 세울 거고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울 거라 말씀하는데, 때론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기회조차도 살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회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변화되시는 시점이에요. 내가 회개를 할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처럼 두려웠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회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죄가 너무나 커요. 그 죄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위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죄의 영역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혹 이 위선의 모습이 나와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겠노라 고백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잘못된 동기로 가정을 세워가고 있고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사탄에게 조종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무섭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두렵게만 여겨졌던 하나님이 친근하게 사랑하는 아버지로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달란트의 모양이 어떠하던 간에 그 공동체가 필요하도록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좋은 어른이 되어 어린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나의 달란트를 묻어버리겠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취하고 이것만 드릴게요 라고 말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른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만 앞서게 되고 실수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자신에게 주셨던 그 땅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마음을 드린 자예요. 가난한 성도들의 육신의 마음을 받고 영적인 마음을 받던 자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여주신 하나님께 왜 보여주신지 물으며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더욱더 진실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불순한 동기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어른이 되기보다 하나님 어른 노릇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실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케 해주셔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가 또 다른 다음 세대를 낳는 축복된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보여주시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정죄의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바나바가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이 가득 차 허덕이고 있는 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지혜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장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장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사탄의 유혹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더총교회를 송천동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섬겨야 될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여주시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좋은 어른 때문에 오고 싶은 교회, 누구든 환영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